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흑암의 권세 아래 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하루도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힘쓰며 성도들을 사랑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 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3장입니다. 543장입니다. 동일 찬송가는 342장입니다. 사무엘하 21장 10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1장 10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0절부터 14절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야의 딸 미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에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같이 보겠습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슬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만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살아갑니다. 농사를 지어보면 이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열심히 씨를 뿌려보지만 비가 오지 않으면 곡식은 자라지 않습니다. 곡식이 다 자라서 추수를 할 때 태풍이 불어버리면 수고한 것이 다 헛되게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수고한 대로 거두는 복을 주시지 않으면 사람의 수고가 헛됩니다. 모든 일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삽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는 게 재앙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거두시고 저주를 내리시면 삶은 고통스러워집니다. 다윗 시대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 원인은 사울이 기브온 사람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기브온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사울의 자손 7명을 매달아 죽였습니다. 그렇게 사울의 자손을 죽였지만 비는 즉시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기도를 여전히 듣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 이스라엘에 비를 내려 주십니까? 그 진노를 거두시고 복을 주시는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언제 비를 내리셨는지를 보면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의 요청에 따라서 사울의 자손 7명을 목매달아 죽였습니다. 이때는 보리를 막 추수할 때입니다. 추수의 계절은 기쁨의 때이지요. 그런데 사울의 집은 이때 큰 슬픔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7명의 자손이 죽임을 당했으니 하늘이 무너지는 슬픔을 겪었습니다. 이 슬픔 가운데 사울의 첩 리스바는 헌신적인 모성애를 드러냅니다. 사울의 첩 리스바는 풍파를 많이 겪은 여자입니다. 사울의 첩이었는데 사울이 죽었습니다. 그는 혼자서 두 아이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리스바를 사울의 군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이 취하죠. 아브넬은 사울이 죽고 나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고 다윗과 전쟁을 했습니다. 아브넬은 형식적으로 이스보셋의 신하였지만 자신이 마치 왕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사울의 첩인 리스바를 취한 것만 봐도 아브넬이 얼마나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리스바는 사울의 신하였던 아브넬의 아내가 되는 수치를 겪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브넬마저 죽습니다. 다윗의 신하였던 요압의 손에 죽습니다. 리스바는 또다시 과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풍파를 많이 겪은 사람이 리스바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두 아들마저 사울의 죗값으로 죽는 고통을 겪습니다. 참으로 비운의 여인입니다. 두 아들을 잃은 리스바는 슬픔 가운데서도 두 아들을 향한 헌신적인 사랑을 보여줍니다. 리스바는 자신의 아들이 목매달린 그 산의 바위에 자리를 잡습니다. 슬픔을 상징하는 굵은 배를 바위에 깔고 그 위에 앉아서 아들들의 시체를 지킵니다. 아들들의 시체가 목매달린 날부터 하늘에서 비가 올 때까지 시체를 지킵니다. 이 기간이 하루 이틀은 아닐 겁니다. 수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리스바는 수일 동안 낮에는 새가 시체를 먹지 못하도록 하고 밤이면 들짐승이 시체를 먹지 못하도록 지켰습니다. 여자의 몸으로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은 죽을 각오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7구의 시체가 매달린 곳은 산입니다. 사람들의 인적이 드문 산입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밤낮 7구의 시체와 함께 지낸다는 것 자체가 공포지요. 깜깜한 밤에 목매달린 7구의 시체 앞에 앉아만 있어도 보통 사람들은 정신 이상이 올 것입니다. 그런데 시체에 달려드는 새와 들짐승과 싸워야 합니다.
새를 쫓는 일은 그나마 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체를 먹기 위해 달려드는 들짐승과 홀로 싸우는 일은 남자도 어려운 일인데 여자로서는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겁니다. 리스바는 자기 죽은 아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고 시체를 지켰습니다. 리스바가 이렇게 한 것은 자기 아들들을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가 되도록 버려두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죽어서 그 시체가 새와 들짐승에게 먹힌다는 것은 비참한 죽음입니다. 하나님에게 저주를 받아서 죽는 자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죽습니다. 사울의 자손 7명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저주받아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체를 새와 들짐승이 먹도록 내버려 둔 것입니다. 리스바는 자신의 아들들이 사울의 죄로 인하여서 형벌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시체가 새와 들짐승에게 먹히도록 버려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죽은 자식의 시체지만 온전하게 무덤에 장사 지내주고 싶었습니다. 죽어서까지도 하나님에게 저주받아 죽은 자라는 손가락질을 당하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목숨 걸고 아들들의 시체를 지킵니다. 이 리스바의 헌신적인 모성애는 다윗에게까지 알려집니다. 다윗은 리스바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윗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인애를 베풀어 줍니다.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뼈를 수습해 오게 했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의 시신은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벳산 성벽에 못 박혔습니다. 그런데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시신을 수습해서 장사를 지냈습니다. 다윗은 그 사울과 요나단의 뼈를 수습해 옵니다. 그리고 목매달린 사울의 자손 7명의 시신과 함께 장사 지내줬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사울의 집에 인애를 베풀어 준 겁니다. 리스바가 자기 자녀에게 베푼 사랑에 다윗이 자극을 받아서 사울의 집에 인애를 베풀었습니다. 그러자 그 땅에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닫혔던 하늘이 열렸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늘이 닫힌 것은 사울의 집의 죄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으로 하여금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당장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리스바의 모성애에 다윗이 인애로 반응하고 나서야 그 땅에 비가 내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복을 주실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않으면 저주가 내립니다. 하지만 하나님 백성답게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겁니까? 그것은 서로를 사랑하며 사는 겁니다. 미워하지 않고 다투지 않고 원수 맺지 않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서로가 한 형제라는 것을 인정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희생하고 헌신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이스라엘에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지 못하도록 관계를 깨뜨려 놨습니다. 기브온 백성들에게 원한을 살 죄를 지음으로 서로 사랑하지 못하도록 관계를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셔서 다윗이 죄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사랑이 회복된 것은 아닙니다. 기브온 족속의 원한은 풀어졌을지 모르지만 자식을 잃은 리브가가 또 다른 원한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원한을 다윗이 조금이라도 풀어줍니다. 사울의 가족들을 위한 무덤을 만들어 주므로 이 원한을 조금이나마 풀어줍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비를 내려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누리게 해 주신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교회에 언제 복을 누리게 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풍성히 누리기 위해서는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서로를 형제로 받아들이고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풍성히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이 서로 미워하고 다투면 하늘이 닫힙니다. 함께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해도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이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서로의 죄를 용서해주고 서로를 사랑으로 섬겨주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교회의 복을 넘치도록 누리게 하십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관계가 깨어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서로에 대해서 냉랭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한 성도가 먼저 사랑을 베풀어 주면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랑의 자극을 받아서 다른 성도들이 사랑을 베풀게 되고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자극하여서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십니다. 리스바가 자기 자녀에게 헌신적인 모성애를 베풀었습니다.
그러자 그 리스바의 사랑에 다윗이 자극을 받아서 사울의 집에 인애를 베풀어 줍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자극을 받으셔서 이스라엘 땅에 비를 내리신 겁니다. 룻기에서도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룻기를 보면 나오미는 과부가 된 며느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줍니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줬습니다. 그러자 룻이 시어머니인 나오미에게 사랑을 베풉니다. 시어머니가 죽을 때까지 같이 있겠다고 하며 시어머니를 붙쫓았습니다. 그 룻을 보고 보아스가 인애를 베풉니다. 그래서 룻과 결혼을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그 보아스의 가정에 인애를 베푸셔서 아들을 낳게 해주시고 그 가문에서 다윗이 태어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에게 베푸는 인애가 하나님의 인애를 자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게 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이 주는 복을 풍성히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형제를 사랑하십시오. 우는 형제들과 함께 울어주고 웃는 형제들과 함께 웃어주시면 됩니다. 죄를 지은 형제를 용서해주고 서로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섬기름을 받으려 하지 말고 섬기려 하십시오. 그렇게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넘치도록 누리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도 형제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향하여 사랑을 베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풍성히 누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서로를 사랑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들 또 교육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병중에 있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